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라 이야기에 뒤이어 나오는 탈출기 16장은 만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탈출기 17장은 마사와 무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발음할 테니까 뭐가 좀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 만나, 마사, 무리바, 아말렉. 네, 미음이 계속 나오죠? 예.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안에 무언가가, 이 편집자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계속 자가 들어가요. 그죠? 마사, 만나, 무리바, 마라, 아말렉은 아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역시 아말렉. 예, 계속 비슷한 장소의 이름이나 아니면 사건의 이름이나 주제가 될 만한 단어 안에 그런 M 사운드가 들어가는 것. 그렇죠? 그 M 사운드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전 세계에 공통된 단어가 엄마, 마더, 무터, 이와 같은 M. 뭔가 이스라엘의 탄생 이야기와 그런 엄마라는 소리가 여기 좀 겹쳐 있나? 이거는 제가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반면에 매 이야기마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시험하다, 불평하다, 시비하다, 이런 단어들이 매 이야기마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는 이스라엘이 야훼에게 불평하거나 시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탈출기 15장부터 17장 내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나이 계약을 통해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완전한 계약의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서로를 시험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좋은 인상을 받고 궁극적으로 결혼하겠지만 중간에 뭐를 하죠? 중간에 뭐를 한다고 그러죠? 썸 탄다는 얘기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이야기고, 저는 이야기는 그 소리는 많이 듣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제가 알고 있는 단어는 밀고 당긴다. 그래서 밀당을 한다는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야훼와 이스라엘이 아직 계약을 맺기 전에 서로를 알아가는, 밀당을 하는 것과 같이, 저 사람이 사람과 함께, 야훼 하느님은 하느님이지만 하여튼 저 신과 함께 계약을 맺어도 될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은 서로를 알아가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이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혼인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전에. 그죠? 이거 어디 딴 데 가서 제가 이런 얘기 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나와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26절을 보면 너희가 주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아직까지 계명과 규정은 그건 시나이 계약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거 약간 좀 시간을 착오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탈출기를 쓴 편집자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왜냐? 이제 갈대바다를 건넜고 민족이 형성됐으니까 그 종착점은 뭔 거죠? 종착점은 시나이 계약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 안에서는 대단히 앞지르는 이야기지만,
대단히 앞지르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개약의 콘텍스트 안에서 등장하는 그 단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미리.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편집자가 여기서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뒷이야기까지 모두 알고 있는 그 편집자가 미리 개입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미리 그런 어떤 그 시험을 보는. 그렇죠? 야훼가 너희들이 이런 거 한번 잘 지키는지 보자 라는 그런 시험을 보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이 시험한다라는 개념은 신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장, 22장, 마르코 8장, 10장, 12장, 루카 11장, 20장 등등에서 사용되는데 하나같이 어떤 의미냐 하면 누군가가 율법학자나 아니면 바리사이나 아니면 사두가이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 엑페이라조라는 액이 붙으면 뭔가 좀 강조하는 의미예요. 엑페이라조. 이거는 마태복음 4장과 루카복음 4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느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엑페이라조라는 더 강조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질문할 때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마테오와 루카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테오복음 22장 35절입니다. 예.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루카복음 10장 25절도 그렇게 전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다. 따라서 마테오와 루카는 그 율법교사를 긍정적으로 얘기합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뭔가 틀리지 않나? 뭔가 고발할 거리가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긴 했지만 같은 내용이 마르코복음 12장에서도 나오는데 마르코복음 12장에서는 12장 28절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걸 보고 그분께 다가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시험하다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이르셨다.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는 아무도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서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한 그 율법학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르코복음에서는 좀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르코복음사가의 의도와 마테오와 루카의 의도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적어도 그 마르코복음 전체에서 칭찬받는 개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한테 와서 뭐 향유를 발에 발라드리는 여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니코데모라든가 뭐 이런저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학자인데 따라서 여기서 이 마르코복음사가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율법학자라고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하느님의 율법을 깨닫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그 참됨을 발견하는 그런 율법학자도 있었다라는 어떤 개인을 율법학자 전체의 흐름은 마르코복음은 내지는 바리사이파 전체는 사두가이파 전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마르코복음사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에 관해서는 좋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예외적인 그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마테오와 루카는 그 이야기를 이어받으면서 시험하다
라는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 율법 학자를 조금 누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탈출기의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에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탈출기가 앞이고 민수기가 후예요. 탈출기는 시나이 계약을 맺기 전의 내용이고, 민수기는 시나이 계약을 맺고 시나이에서부터 출발하고 광야의 여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탈출기는 이집트, 광야, 시나이까지의 이야기라면 민수기는 시나이, 광야, 모압, 그러니까 요르단강 동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탈출기 12장에도 파스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도 파스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파스카를 하고 떠나는 거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11장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출기 17장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서도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출기 18장에서 집권자들을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11장에서도 집권자들을 임명하는, 탈출기 32장은 우상숭배, 금송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25장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위협적인, 외적인 위협은 이집트인들과 아말렉인들입니다. 탈출기에서는. 민수기에서는 모압과 미디안인들입니다. 내적인 위협은 이스라엘의 불평 그리고 우상숭배. 민수기에서는 역시 이스라엘의 불평, 좀 전에 말씀드린 바알의 그런 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유랑했다. 다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라는 표현이 탈출기에서 모두 6번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똑같이 6번 나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같은 기록을 가지고 양편에서 나누어 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탈출기의 여정과 민수기의 여정을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시나이 계약까지 반, 시나이 계약부터 약속의 땅까지 반, 비슷한 사건과 비슷한 여정과 그런 거를 통해서 두 가지의 중심을 잡는 의도적인 편집적 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반복된 사건에 대한 정황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항상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부에르쉐바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열왕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예언자의 능력을 전수받은 직후의 사건을 전합니다. 엘리사는 물에 소금을 뿌려 물을 되살립니다. 열왕기후서 2장을 보면 이 전통이 오늘날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 축복을 할 때 소금도 같이 축복을 해서 그 소금을 물에다 섞고 이렇게 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그 예절들. 따라서 여러분들 집에 받아가시는 그 성수 안에는 소금 성분이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그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서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 집 축복을 갔는데 성수가 준비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맑은 물 하나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성수를 축복을 하고 성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제가 그런 베네딕스를 할 수가, 성수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하여튼 맑은 물이어야지 돼요. 우유 뭐 이런 거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우유나 무슨 심층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해양 심층수. 맑은 물 갖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소금을 탈 필요 없어요. 소금은 어떨 때 탑니까? 오래 보관해서, 성전 같은 곳에서 오래 보관해서 쓸 때는 제가 옛날 어느 본당에 있을 때 성수 축복을 매주 했어요. 매주. 나중에 수녀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신신 깊은 할머니들이 그 성수를 받아다가 밥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신앙심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 성수를 더
대량으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저 할머님들한테는 나트륨이 안 좋잖아요. 소금 그게 그게 좋지 않습니다. 심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소금을 조금씩 넣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신약에서도 물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전하면서 그런 영원한 생명,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그리고 묵시록에서도 보면 21장, 22장을 통해서 생명의 물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예. 묵시록 21장,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삶에서 솟는 물을 거저주겠다. 22장,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2장 7절,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생명의 물을 먹는.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갈대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겪게 되는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시나이 계약이 준비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 내지는 이제 막 그 갈대바다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라엘이 성장해 나가는 그 성장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채민족으로 형성되자마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구나 라고 좀 나쁜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한 번씩 넘어지듯이 그때마다 야훼 하나님이 막 야단치고 막 벌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번씩 일으켜 세워주는, 물이 쓰니까 그 물을 달게 만들어주고,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빵과 고기를 주고, 또 그러다가 물이 부족하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고, 다른 강한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또 그들로부터, 강한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마치 아빠와 엄마가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듯이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완전한 하나의 민족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하자, 틀을 갖추기 시작을 하자, 그들과 계약을 맺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성장 이야기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긍정적인 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야훼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단계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시나이 계약이지만, 이 시나이 계약은 이미 마라 사건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 표지, 그죠? 그와 같은 지표가 뭐냐? 아까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라는 규정과 법규라는 그와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이 그 표지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파라그래프 넘어갈까요? 신광야에서의 만나 이야기입니다. 신광야에서 만나. 그런데 만나 이야기를 저는 15장 27절부터 읽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이 마라 이야기가 27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마라 이야기가 여기 26절에서 끝난다고 보고 27절부터가 만나 이야기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무언가 지리적 정보를 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27절부터 새 파라그래프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도착한 장소의 이름은 엘림입니다.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다. 근데 그곳에는 샘이 몇 개 있죠? 12개. 야자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진을 친다는 이야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텐트 칠 때 팩을 박고 줄을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뚝을 박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직역하자면. 자, 12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있죠? 12부족? 12지파. 12지파. 부족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적 용어로는 12지파. 따라서 이스라엘. 70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12지파에는 그 지파의 수장들이 있지요. 그런데
모두 70명이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과 요셉이 합쳐지니까 72이 되는. 따라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자주 70과 72이 혼용이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기서도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죠. 탈출기 1장 5절 야곱을 모면서 난 이들은 모두 70명이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다. 72이죠.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다. 신명기 10장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 제자들을 파견하는데 70명을 파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루카복음은. 근데 몇몇 루카복음의 수사본들은 그 부분을 72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70이 됐건 72이 됐건 또는 12이 됐건 그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얘기했을 때. 그러므로 본래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셈이 12개다. 그러면은 셈이 12개니까 12지파가 하나씩 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엘림에서는. 그리고 야자나무가 70그루가 있으니까 각각의 가문들이 야자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야자나무는 이파리가 넓은 그 나무고 그 열매도 맛이 있습니다. 대단히 행복한 거예요. 셈도 하나씩 차지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나무도 많으니까 나무 그늘마다 그 각 가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아니죠. 그들에겐 갈 길이 있죠. 그렇죠? 예,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신 광야 어디인지 요즘에 우리가 정확히 추측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신이라는 단어는 시나이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신 광야와 시나이 산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나이 계약을 맺을 때 엄격하게 여기까지가 광야고 여기서부터는 시나이 산이다라는 그 경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지 시나이 산 안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머물지 시나이 산의 경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금 밟으면 죽어요. 그 피구놀이 할 때랑 똑같습니다. 금 밟으면 죽는 겁니다. 금 밖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리적 정보뿐만 아니라 신광야라는 지리적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적 정보도 줍니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가 됐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둘째 달 보름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떠났냐면 첫째 달 보름에 떠났어요.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파스카잖아요. 파스카는 언제입니까? 달이 둥그럴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 이렇게 됐으니까 한 달 지난 겁니다.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누룩을 못 넣었잖아요. 빵을 부풀지 못하고 그냥 들고 나왔잖아요. 그 바람에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죠? 오래 보관을 할 수 있겠으면 누룩 없는 빵이 유효기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죠? 요즘도 왜 유효기간 있잖아요. 언제까지 먹으십시오.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여기까지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빵을 다 먹었을 것이고, 이제는 그들이 갖고 나온 물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그죠? 그런 어떤 배고픔에 또 목마름의 그런 시간입니다. 2절. 예상대로 이스라엘이 불평을 합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그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불평하는 주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인데, 그래서 공동체란 말을 에돗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돗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안에서 뭔가 회의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공동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먹을 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의 어떤 회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불평했다라는 그 주체는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짐없이 불평했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불평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불평한 겁니다. 체계를 갖춰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죠? 그 수장들이 와서 그렇게 불평하는, 굉장히 조직적인.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모세와 아론의 또는 모세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온 공동체란 말은 이제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2장 3절, 6절, 19절, 47절, 그리고 16장 1절, 2절, 9절, 10절, 22절 계속해서 이들이 그 불평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 또는 수장 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조직적인 거죠. 3절,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무조건 굶겨주기 위하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요 성경의 3절 번역은 대단히 좋은 의역입니다. 저희는 직역을 좀 해봤습니다. 복사물을 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들에게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죽도록 했다. 야훼의 손에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고기 냄비 옆에 우리가 먹고 있었을 때 빵을 충분히. 키,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히브리 말 접속사입니다. 어떤 뜻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써놨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나오게 했다. 이 광야로 이 모든 무리를 죽이도록 굶주림 속에서. 이 키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또 그렇게 지나치게 학문적인 이야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키를 양보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뜻이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냄비 옆에 앉아서 있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서 빵도 충분히 먹고 있었을 때 야훼의 손에 우리를 죽게 했다면 그것이 더 좋았을 텐데, 이 광야로 너희들이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 모든 무리를 죽이도록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우리 모든 무리를 죽이도록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렇게 배고파서 그 밥 못 먹어서 죽는 걸 뭐라 그러죠? 아사하는 겁니다. 그죠? 아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야훼의 손에 죽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키 바로 밑에 보면은 주어가 뭐죠? 너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라는 건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야훼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인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야훼라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아직 야훼를 모르는 겁니다. 앞에서는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다시 그런 우리와 비슷한 거죠. 우리 세례도 받고 영세도 받고 미사도 하고 이러지만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있나? 라는 생각을 하듯이 이스라엘도 야훼 정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야훼라는 신의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니들 따라 여기 나왔다가 우리가 배고파서 죽게 됐다 라는 이야기라는. 따라서 이 질문은 대단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야훼라는 신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그 전반 앞과 이집트와 광야가 대조가 되죠. 이집트에서 야훼의 손에 죽는다, 광야에서 굶주림에 죽는다 라는 것들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조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모두 죽음입니다. 이집트에서 죽는 것과 광야에서 죽는 것. 하지만 어떤 게 더 그들이 바라는 죽음이었을까요?
예, 배고파서 죽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 중에서 가장 나쁜 죽음이 뭐냐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차라리 칼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죽거나 그런 게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문제인 거죠. 4절에서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은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뭐 해보겠다? 시험해보겠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야훼를 시험하기도 하고 야훼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밀당이 계속되는 거예요. 서로가. 직역한다면 4절도 역시 직역했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들에게 빵을 하늘로부터 뿌린다.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백성은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을 것이다. 하루의 양을 그들의 날에 내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의 토라 내에서 걷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토라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 여러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있겠서 그냥 썼습니다. 토라에 대한 가장 1차적인 번역은 율법입니다. 2차적인 번역은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지시입니다. 우리 성경은 야훼의 지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지시. 근데 우선 제일 사전적으로 우리가 사전을 만든다면 토라의 첫 번째 뜻은 율법, 두 번째 뜻은 가르침, 세 번째 뜻이 아마 지시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빵을 뿌린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빵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거기서 인간이 노동을 해서 수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밀을 거두어서 추수를 하고 그 밀을 빻아서 빵을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드는, 근데 그 과정이 모두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곧장 빵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중간에 많은 그런 그 밭을 가꾸고 하는 과정도 생략이 되어 있고 빵을 만드는 인간의 노동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인간 편으로 보면 되게 편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하면서 주님 오늘은 비빔밥, 탕수육.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편한 겁니다. 그런데 야훼의 토라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렇죠? 토라가 제안합니다. 뭐를 제안하냐? 하루 동안 필요한 양 이상을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필요한 이상을 모아서는 안 된다. 하루 먹을 만큼만 준다. 그 다음 날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겁니다. 탈출기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만나에 대한 야훼의 지시에 이스라엘이 충실한지 봄으로써 시나이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토라에 그들이 충실할지를 미리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5절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엿새 날에 그들은 준비할 것이다. 그들이 가져온 것을. 그리고 그것은 2배일 것이다. 그들이 매일 모으던 것보다. 이상하죠? 엿새 날에는 2배로 준다. 예. 여기서는 이 대목은 이제 후반에 나중에 이제 더 설명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왜 엿새 날에 2배로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일곱째 날 안식일이니까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절로 넘어갑시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다는 동사는 단수입니다. 주어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조금은 좀 아론이 좀 첨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와 아론이 또는 모세가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자, 시간적으로 봅시다. 저녁이 되면,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뭐가 생각나죠? 예, 창세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자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자 둘째 날. 그렇죠? 따라서 창세기 1장을 쓴 사람과 이 부분을 쓴 사람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누가 썼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재관들이 썼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재관들이 쓴 건가 아니면 이것은 뭐 신명기기가 쓴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시간에 관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자 이건 재관계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무언가 재관계가 본래 있었던 이 이야기 자체는 그보다 더 옛날의 이야기겠지만 그것을 약간 좀 거기에다가 뭐 약간 어떤 무언가를 편집적으로 첨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나오는 동사들을 봅시다. 저녁이 되면 마지막 동사는 뭐죠?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침이 되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저녁이 되면 알게 되고 아침이 되면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보다와 안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기본적으로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개념입니다. 탈출기 2장 25절.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었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 탈출기 3장 7절.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렇죠? 보고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고 듣고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인지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깨닫는다. 내가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이야기 그 차원까지도 조금 포함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앞에 질문을, 그렇죠? 여기 보면은 16장 3절, 제가 직역할 때 키 바로 밑에 너희들이 우리들을 나오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교정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한 게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를 나오게 한 것은 야훼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니면 나와 아론이 너희를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나오게 한 것은 야훼 하느님이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침이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아침이 되면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제계 편집의 아주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사제계가 개입할 때는 언제나 축복이라는 개념을 물고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는.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는 사제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계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탈출기에 와서는 사제계에서 강조하는 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축복, 계약, 영광. 사제계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 전체의 흐름의 중심 주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앞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10가지 재앙에서 파라오가 어떻게 되죠? 파라오의 심장이 무거워졌다라는 표현을 자주 말씀드렸죠. 그때 히브리 말 단어인 무거워졌다라는 어원이 카밧이거든요. 근데 영광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 말 단어가 카봇입니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파라오의 심장이 무거워지고
야훼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같은 단어를 놓고서 언어의 유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라가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뭐 우리 식으로 하면은 제가 지금 좋은 예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뭐 예를 들어 연못을 우리가 못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못에 못이 빠졌다. 뭐 이런 식의 언어의 유의가 동음 이의어를 갖고 있는, 따라서 파라오의 어떤 완고함과 야훼의 영광, 그것들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그런 그 의도적인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사재기에 있어서 축복, 야곱 이야기에서는 계약, 탈출기로 넘어오면서는 영광이라는 주제의 어떤 변화를 우리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영광에 대한 주제는 나중에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민수기 14장과 20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뒤따르는 문장은 사실은 전치사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과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7절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두 가지로 번역한 거예요. 주님께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는 주님께서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는 인과적으로, 하나는 시간적으로. 그래서 가장 무난한 번역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의 불평을 듣고서, 인과적인지 시간적인지 우리도 좀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너희는 주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면서 너희가 알게 되고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불평하다니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뭐길래 너희가 나한테 불평을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시점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것이 정말 우리 책임인가? 라고 얘기하는 책임 회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내가 한 거야. 내 책임이 아니야. 나한테 시킨 사람한테 가서 따져.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미래로 시점을 돌리면서 그래, 나도 배고파. 난 나한테는 그 능력이 없어.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너희한테 먹을 걸 만들어주겠어. 그쵸? 라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무능함에 대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나오게 한 주체도 야훼이고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능력, 그 주체도 역시 야훼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제 의도는 아니었는데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에 제가 너무 감동한 나머지 전반부를 너무 그쪽에 할애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찬미받으소서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바치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아버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